하나님의 축복을 7시간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본문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기록해야 됐거든요.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펼쳐놓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내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대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내미시면서 이거 받아라, 이거 너 필요한 거 너 써라 라고 주시는 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귀하게 받고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키워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 만나야 내가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7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난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어떤 복을 주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도 줄 것이고 70~50까지 아들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도 주고 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가서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될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는 예수님 섬기는 일에, 영광 올리는 일에 다 천명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요, 태어났다 이 세상을 떠나지만 계속해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셔놓고도 25년 만에 아들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 주실 때도요,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접대했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쫓아가서 모셔놓고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되면 내가 여기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 이맘때. 그러나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믿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웃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환경 의식하지 말고, 정부 의식하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금세도 내세도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쁘고 귀엽고 아주 보배죠, 보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얼마만큼 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각을 떠서 살을 오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 위에 태워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사람을, 짐승이 아니고 사람 지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느냐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많은 자손을,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한 20살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모습만을 잘 봤어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리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면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래놓고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돌을 주워다가 펼쳐놓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왔던 그 나무를 펼쳐놓고 이제 재물이 필요한데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재물로 바치라 하신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이 많은 아버지 밀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그는 배웠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바쳤거든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믿음, 얼마나 복받을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물릴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숲을 뿌리 걸려있는 양, 뿌리 걸려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제물인 양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그 이삭의 부인될 리브가가 거기 출생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적인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하나님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은 살리고 반드시 필요한 제물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부자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창세기 22장 23절에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낳은 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마누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인정받는 그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의 삶에 필요한 동반자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그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역사를 허락하셨더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삶을 살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범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순종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완벽한 영육간의 범사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이삭이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그가 살아왔는데 40세에 결혼을 해요. 리브가가 태어난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하셨는데, 잉태된 상황 속에 보니까요, 쌍태예요. 쌍태. 찾아놨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도 사실은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쌍둥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왜?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근데 왜 싸우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오는데 족속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지만 하나는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중요해요, 밑에 어린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큰 자는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나 적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섬기도록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보증하는 축복의 삶을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장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나온 그 사람이 장자고, 장자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가 차도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싸웠던 것이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발뒤꿈치를 잡고 나중에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나가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아마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겁니다.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는 일이라.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20년 만에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나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렇게 쌍둥이를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으로 태어나게 됐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뱃속에서부터 뭘 알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야곱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버지가 주신 복을 다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세요. 들에 나가서 짐승 잡아서 요리해 먹는 것이 취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예배의 중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격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축복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볼까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에서가 나가서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타서 야곱은 오는 길목에다 팥죽을 씁니다. 냄새가 솔솔 나는 그 팥죽을, 맛있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야 에서야, 야곱아, 나 한 마리도 못 잡고 배가 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 나 주라. 먹고 힘내자. 너무 맛있게 냄새가 난다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그래, 조건이 있어. 장자권을 나한테 줘. 장자권 나한테 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형이 팥죽 달라고 그러면, 아니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 세 그릇도 줘야지. 얼마나 배고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먹고 힘내.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고픈 그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그를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그를 맞이하면서 장자권 나한테 남겨, 나한테 팔아, 팥죽 한 그릇 팔아.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그까지 뭐 필요 있어? 너 그래, 너 가져, 너 가져. 그럼 말로 준 거예요. 말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그냥 문서 쓴 게 아닙니다. 뭐 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 입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장자권도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기회를 노렸고 기회를 타서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장자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아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고, 이제는 아버지, 그러니까 마누라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과 이삭이,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그냥 즐기면서 남은 생을 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엄마가 들어요. 리브가가, 야 에서야,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맛있게 먹고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면,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보장해 주시거든요.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짐승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사람 누구냐? 야곱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야곱을 교육시켰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가 축복받을 그 일을 준비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양떼에 가서 좋은 양을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잡아서 요리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이삭이라고 말하면서 이삭의 흉내를 내면서 그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가 먹고 빌어주는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미안하지만 두 모자가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안 맞고 아버지 이삭이 볼 때도 아주 복은 아니라 저주가.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은 그냥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만약에 저주가 오거든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리고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가 깨닫고 나서 짐승떼에 가서 좋은 양을 잡아다가 엄마 요리해서 갖고 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에서는 털이 북술 많이 있는 사람인데, 에서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사내 중에서 사내고 기집 같은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금방 잡은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다리다 붙여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맞아요. 근데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짐승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맛있게 요리 왔습니다. 잡수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네가 에서 맞냐? 벌써 가져와, 뭡니까? 벌써 잡아왔냐? 어떻게 그래 빨리 가져왔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빨리 였습니다. 빨리 잡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서 그를 만져요. 이삭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이삭처럼 털이 복실복실하거든요. 이삭은 맞네.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너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다? 아닙니다. 목소리 좀 어떻게 변덕됐는지 몰라지만 이삭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이빠이 해줬거든요. 아주 있는 것 다 해줬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 말씀에 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참 성경이 얼마나 참 자상하게 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자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 이르되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축복해 준 내용이었는데 여기
하나님은 하늘에 이스라엘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졌지만 그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예요. 야곱은 이미 축복받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요리 왔으니까 짐승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왔으니까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이삭이 당황하는지 몰라요. 아니, 에서가 짐승을 잡아 요리해 와가지고 내가 먹고 이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줘 버렸는데 네가 에서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그와 대답합니다.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은 그의 몫이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나 이미 다 축복 다 해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에서가 얼마나 울며 불며 야단하는지 몰라요. 아니, 내게 빌어줄 복이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울며 불며 야단 났지만 이미 축복은 다 빌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빌어준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몫으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만 필요할 때 하셨지, 그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그들 삶 속에 역사하셨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사람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와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시편 18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아서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안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들렸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뭘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고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그를 만날 수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뭘 해주신 분이냐?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뭐예요? 이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거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당장 집 문 밖에 나가면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주관하셔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아야 내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수단 방법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뭘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재물을 곳간에 채우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는 건가? 오늘 현실 생활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 속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셨느냐?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잘 기억이 되세요. 여호와께서 그 초아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나니. 누가?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것저것 있기 전에 그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혼기를 들여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에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분은, 생명을 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장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벌써 생명을 예수로 얻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은총을 거둘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해하는 자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의 성공자예요. 제사,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를 축복하셨듯이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가 똑같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오늘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역사하셨듯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친근감 있게 생명감 있게 친히 자신이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머리부터 발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히 천국에 영원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인간처럼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예수는 친자요 우리는 양자로, 할렐루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았듯이 오늘 우리 삶도 신약 우리의 현실 삶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여 예수님을 구원받도록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형제들을 지인들을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의 몸대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는 그 시간 사명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장로님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사실래요? 얘가 좋으니까 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 난 빨리 오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얘기했어. 진짜로 빨리 오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 그것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고 영광스러운 행복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이게 여기는 살아봐야 미안하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요, 생기는 건 주름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것이, 듣는 것이 편한 게 없어, 좋은 게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은 근심, 걱정, 눈물, 고통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라도 더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네가 누릴 상급이다라고 그 상급을 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그 한 기대 때문에 살고 싶은 것이지, 솔직하게 인간의 세계에서는 피곤해, 힘들어. 눈만 뜨면 들리는 소리,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근데 자기라는 얘기 아니면 해서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재림하시면요,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들림받아요. 미안하지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들림받게 될 것이고 들림받아서 공중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곳에서 살다가 주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 되어야 된다니까. 예배의 성공자 되어야 된다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줘.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돼야 인생 성공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성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권세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며칠 안 있으면 미안하지만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많은 열매가 없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고 예배의 성공자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사모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우리의 삶을 편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줬던 것이 열국이 네 앞에 굴복하리니, 여러분 12아들 낳아서 12아들 낳아가지고 12지파로 우리 주님의 세계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냥 빌어줬다고 그냥 그까지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은요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